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강단으로 함께 모였는데 오늘도 하나님 이 수요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거룩한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원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진희 집사님 10월 마지막 주에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 과정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의사의 손과 모든 돕는 이들의 손을 주장하시고 단 1%의 오차도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가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모든 수술 비용을 제출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담증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은혜의 증명을 변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인터넷으로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수요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독교의 기본교리 구원에서 7번째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화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칭의와 또 수양, 또 양자됨과 마찬가지로 이 중생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인 회개와 신앙, 그 신앙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화는 사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화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교리는 행위구원론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와 칭의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은혜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 그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구분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성화와 칭의가 무엇이 다른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이 뭐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죄책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칭의라면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부패하고 오염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후에 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오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그런 점에서 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의식의 영역,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고 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성화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새로워졌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칭의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건이죠. 그런데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결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내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저께 내가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성화를 이룰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는요, 성화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성화는 칭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부패와 오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화는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란 곧 성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요, 저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착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우리의 양심과 연결을 시킵니다. 양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삶,
높은 차원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고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전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더 착한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깔이 더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무분별하다, 그런 모습 보이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첫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능동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생한 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생한 자는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간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선하고 뭔가 고차원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화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성화의 여정이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뭔가 독특했어요. 그들의 삶은 뭔가 자기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어준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성화의 모습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화의 수준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충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성화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우리 안에 성화를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렸을 때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이 들고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는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화의 이유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화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란 무엇이냐면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정적 성화는 칭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을 칭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적 성화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성화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단회적인 사역입니다. 한 번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결정적 성화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칭의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결정적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점진적 성화는요,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칭의의 결과로서, 칭의의 증거로서, 칭의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성화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결정적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지만 점진적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결국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구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 성화와 칭의를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결정적 성화는 성화를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성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 사건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완료된 거예요. 이미 거룩하여진 존재들이에요. 반면에 이 점진적 성화의 경우에는 성화를 현재형으로 또는 명령형으로 표시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현재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 형태로 나오죠. 지금이라는 현재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형으로 이 점진적 성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정적 성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이다. 반면에 점진적 성화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르죠. 성경에 보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성화를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강조하는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성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화의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할 때 성화의 방법을 이야기하긴 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화는요 도덕적인 변화를 수반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요. 성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도덕적인 변화로서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성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진정한 성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화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요 의를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이 이루어야 된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의를 선택하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가치가 사람들 안에 확산이 되면서 더 이상은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를 행할 때에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성화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그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성화는 결국은 칭의의 증거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성화의 여정이고 우리 안에 이 성화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는 칭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다루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구나. 내가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린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부패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정말 베이커스필드 지역 내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